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끝나고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일종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신분의성으로서 수양을 하고 신분의성으로서 연구를 하고 신분의성으로서 취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론상의 이 내적인 속성이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공이라는 속성, 즉 텅 빈 속성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는 밝은 원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 바른 정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공의 속성을 갖다가 정신수양은 공의 속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연구는 이 원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 정의 속성은 작업취사인데, 자, 내가 수양을 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내가 펌을 잡고 분위기 좋은 데서 수양을 한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즉 부지중 사막, 임시적 사막이죠. 그러나 이게 지속적 사막이 되고 수양에 확실한 힘을 얻으려면 먼저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공과 원과 정이라는 내 본래가 그렇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양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바보 멍충이야, 나는 중생이야 하면서 그 중생의 탈을 벗기 위해서 수양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다 말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나는 본래 이론상이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적적성성한 이 정신, 이 정신을 수양하자는 거거든요. 어디 쫙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양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는 본래 갖춰져 있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 이것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기타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으로 출발하고 중생으로 출발하느냐, 나는 못난이어서 앞으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좀 인격을 갖추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복성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품을 회복한다. 그래서 나는 본래 이론상이다. 내 안의 내적 속성은, 나의 성질은 본래가 비어있더라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먼저 자력으로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심으로 이어져요. 분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이게. 자학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칭찬을 원하는 존재요, 내가 누구로부터 비난받았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실히 믿는다면 시험에 붙으든 떨어지든 누가 나에게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어요.
영향은 받죠. 감정적으로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온전한 정신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력신이 자력신. 거짓신앙, 의뢰신앙만이 아니라 이 자력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바로 공원정이라는 속성을 나는 본래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둘도 없는 나요. 너무 소중한 나요. 너무나 정말로 참 부처인 나요. 원만 부족한 나요. 온전한 나요. 이미 사랑받은 나요. 완벽히 갖춰진 나요. 이런 쌍인 나요. 본래 부처인 나요. 하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하려고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 신이 확실히 자력신이 먼저 들었으면 이게 정말로 나무 비난이나 나무 칭찬을 그렇게 비난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나무 칭찬에 그렇게 우쭐하고 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타력신앙이 있죠. 타력신이 있어, 타력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신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맨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사막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3대력을 갖추는 건데, 3대력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고를 놓고 낙으로 가는 길이요. 쉽게 말해서 3대력을 갖추면 낙생활을 하게 돼 있고 내 인격이 원만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법이 향상을 해서 대진급의 길로 대위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3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양연구 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동력, 마치 차로 말하면 차에 뭘 넣어야 해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과 같은 거예요. 신분의성이 안 되면, 없으면 수양연구치사 개펌이에요. 그 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맙니다. 다 임시적 사막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신분의성으로 정신수양, 신분의성으로 사리연구, 신분으로 자구치사더라. 그런데 이 신 앞에 또 함께 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서원이 있으면 수양을 하다 말다 하지 않지요. 연구를 며칠 하다가 말아버리지 않지요. 치사를 할 때 취할 것하고 사할 것을 조정을 최대한 하게 돼 있죠. 습관과 업력, 욕심이 있더라도 그걸 최대한 일단 노력은 할 겁니다. 싸울 것입니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이 없이 그냥 욕심으로, 경쟁심으로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끝을 바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힘이 약할 겁니다. 힘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김에 있어서 저는 일반인들한테 제일 그 원불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은 일단 이 서원 반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 서원이라면 좀 막연하니까 자기의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합시다. 자기의 목표를 반조해. 나는 고시에 붙어야겠다. 나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 하는 그것을 대조함으로써 그것이 상당한 에너지를 발휘하죠. 마찬가지로 수도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 발심을 하기 때문에 되거든요. 발심을 하는데 그 발심이 항상 어떤 경계에서 그 발심과 대조하는 거예요. 일종의 목적 반조, 서원 반조예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까 나는 뭐 재생명리, 즉 나아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 벌고 이쁜 여자 만나서 토끼 같은 새끼 낳고 궁궐 같은 집에서 뚜껑 열린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는 한생 살겠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이와 반대된 욕심이죠. 탐욕이라고 그래. 탐욕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이 나오질 않아요. 탐욕인 사람은. 의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물이 욕심으로 하면 이게 지금 뭐 이래서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냥 10만 원이요 그려. 근데 이 물을 아까 서원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물은 왜 투명하지? 이 무릎 공덕이라는 게 있죠. 이 물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게 돼요.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놔지면 신분의성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그거 희한해요. 불신, 탐욕, 나우라 그러죠. 그 친구들이 있어. 겁나게 친한 친구들. 그놈들이 꼭 달라붙네. 이 교당도 보면 참 신기하다. 유유상종이요. 신심 있는 사람은 신심 있는 사람끼리 놀고. 참 묘하더만. 그 동기상응이라고 그래요, 그걸.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해줘. 서로. 그 신기해.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서원이나 신심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반조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반조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조합니다. 재원아, 너 왜 출가했냐? 재원교무, 자네는 왜 출가했는가? 그러면 안 하고 싶은 마음, 뭐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뭐 딴 생각 그냥 다 사라져. 그런데 서원이 없다. 그러면 뭐 대조할 게 있어야지. 욕심에 대조하면 막 끝내요. 저것이 나한테 이끝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하냐 안 되냐, 재밌냐 안 재밌냐, 이걸로 대조하겠죠. 그러나 서원이 있는 사람은 경계가 순경계가 오든 역경계가 오든 이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야. 순한 경계가 오면 아하, 이게 지금 빚을 내가 이제 받는 것 같구나. 이거 간사하고 망령되게 흘러가면 안 돼. 이거 순경이 더 무섭다겠어 하고 대조한다 이 말이야. 역경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게 아니라 아, 지금 빚을 갚을 땐 같구나. 오히려 내가 생생하게 이 경계를 통해서 또 한 단계 크려고 시험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탐욕이 많은 사람은 순경이면 순경에 빠져버리고 역경이면 역경에 나 죽겠다 그러고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온갖 핑계뿐이더라 이게. 자, 기본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자, 8조는 무엇이다? 사막 공부의 추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막 공부 추진의 원동력. 쉽게 말해서 수양연구치사를 신분의성으로 하고 불신, 탐욕, 나우를 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한다. 일단 정식 특신급이 되기 전에는 100% 불신, 탐욕, 나우가 친하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정식 특신급이 되면 이제 서원이 쓰고 신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제 신분의성이 제대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은 하나의 그 차라면 신분의성은 기름이다, 기름. 그리고 불신, 탐욕, 나우는 하나의 장벽이고 방해물이다. 사막을 통해서 이론상에 들어가고 또 그 신분의성으로 바로 사막을 추진한다. 대종사님은 사막은 이론상에 들어가는 열쇠다. 그리고 사막을 신분의성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즉 성품짜리예요.
내 참마음자리를 찾아 얻으려면 신분의성으로 사막 공부를 해야 하고 성품은 꾸어서라도 봐야 한다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꾸어서라도 봐야 한다. 이론상 자리는 먼저 꾸어서라도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다 들으면 사막이 3대를 얻고 그리고 산원공상 즉 직업에다 대면 직업에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봉선사의 그 선료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4개가 다 나오진 않아요. 3개가 나와요. 신과 분과 의, 성은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소개를 했고요. 대종사님께서 온갖 고행을 통해서 닦아 놓으셨죠. 그래 놓고 나는 고생했다. 이제 내 고생 나같이 안 해도 된다. 눈먼 봉사라도 갈 수 있도록 내가 닦아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기 와서도 딴 길을 바라는 자가 있다면 1000만년을 구할지라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신분의성을 들이대면 이 내가 공부한 수고의 반만 해도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상동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를 내게 와서 1, 2년만 닦아도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 신 읽으시죠.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예. 신은 불신과 반대된 이야기죠. 믿음을 말한다. 믿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 이 정, 신은 뒷고로 무엇이다? 정이라는 거예요. 정. 정. 정이라는 것은 결정했다. 정해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정 못하면 뭐 돼요? 요란하죠. 깃발을 탁 꽂아버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빠져. 근데 안 꽂아져 있어. 정해지가 않았어. 그러면 계속 갈팡, 질팡, 요란, 요란, 요란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참 웃긴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신에 근간하지 않고 마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신 수양의 약 60%에서 70%는 반 이상은 신에 있습니다. 이 사막 공부 중에서도 신분의성 중에서도 신이 이 사막 공부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 그러면 정신 수양은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결정하는 원동력이고 어떤 신념과 신이 신앙의 총화로서 믿음이고 믿고 받들며 이어 전하는 마음이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됐죠. 근데 대종사님은 신성품에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신은. 쉽게 말해서 신만큼 법을 담아요. 그리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신이 있으면 분이 나고 그 분이 난 만큼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신을 믿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처불상 그랬어요. 믿음이 가세요? 처처불상 너무 신심이 좋아가지고 다 바로 믿어보더라고 다. 나는 신심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안 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도저히 나는 불상으로 안 보여. 근데 대종산이 불상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씨 아니고만. 이건 불신이야. 근데 처처불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불상이지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신이 분으로 그 다음 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과 의의 관계에서 이제 중요해요. 의를 통해서 확인되면 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심이 해결되면. 근데 아직 의심이 해결 안 됐는데 신이 의심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먼저 이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철학은요, 의심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신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믿음이 먼저 출발지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심으로 갖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여. 처처불상으로 안 보인다고. 나쁜 놈이야, 이 자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왜 처처불상이라겠지? 라고 의심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계속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성으로 계속 놓지 않고 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열리더라. 열리더라. 법문을 봐도 탁 들어와. 아! 부처는 정화신불과 변화신불이 있구나. 나는 그동안에 처처불상이라고 하면 정화신불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닌 짓거리를 하는 저 사람이 바로 부처는 부처인데 성품만이 가지고 있는 편화신불로서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을 법문을 통해서도 탁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없이 맨 부처! 그러고 말아버려. 아니면 부처래 그냥. 부처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다. 신만큼 지킵니다. 비례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있는 만큼 희한하게 믿음 만큼 계율을 지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만큼 계율을 안 지킵니다. 비례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믿음이냐? 이 신자를 파자하면 사람 인변의 말씀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죠? 누구는 다음에 제가 이 직을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또 해먹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 말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성인을 말해요, 성인. 이게 원불교로 말하면 최소한 법강학마 이상, 정사 이상의 사람, 즉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장사꾼 말, 이런 말을 믿자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말씀을 믿자, 그런 이야기더라. 뭔 말 이해가 되세요? 그 약속 대상에 따라서 자신에게는 신념, 상대에게는 신의, 그리고 진리에 대해와 나와의 관계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는 이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근데 이 진리에 대한 내 약속의 신앙은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강력하고 믿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신에다가 뿌리 근자를 많이 써주셨어요. 뿌리 근자. 나무 뿌리와 같다.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가 얇으면 어때요? 바람에 또는 거름을 줘도 이게 흔들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라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맥자를 쓰기도 합니다. 맥자. 신맥. 여러분이 맥을 잡죠, 이렇게. 맥을 잡는데 신맥이 연결돼야 한다. 신맥이. 스승과 진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신맥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신분의 성을 해서 분의 성을 빼고 분의를 빼고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이게 신성. 그 신이 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종사님은 신심을 뭐라고 했냐? 첫째,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둘째, 지도에 순종한다. 셋째, 엄교 중책에도 대중 앞에 허물을 드러내도 힘에 과한 고역을 시켜도 달게 받고 불평이 없다.
넷째, 스승 앞에서는 숨기거나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로 이야기한다. 이게 어렵죠? 그런데요, 서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그 성불 제중에 또는 이론상의 서원을 이루겠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이 아닌 나라는 것이 들어있고 내 욕심이 들어있으면 아까 여기에 안 됩니다, 이게. 스승 의심하게 돼 있고 또 순종 안 하게 돼 있고 힘들고 대중 앞에 자기 단점 말하면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숨기지 않는다. 이 서원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숨겨버립니다. 서원이 없으면. 자기가 큰 뜻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잘못한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믿으면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산종사님은 월명암에 대종사님이 보내시고 불경을 보지 마라 그랬더니 불경이 올라있는 경상도 보지 않았다. 만덕산에 보내시면서 전주 들리지 마라 그랬더니 전주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그랬지? 하면서 더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요? 왜 불경을 보지 말아야겠지? 불경이 좋다던데?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의 세계는 양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음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의 마음과 마음, 또 이 천지 기운이 합해줘야지 이게 힘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뜬 똑똑이들이 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진짜로 큰 그릇들은,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꾀에 안 넘어갑니다. 우리 대산종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죠. 종법사님께서는 정치가로 나가셨으면 대영웅으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셨을 겁니다. 그랬어요. 대산종사한테. 그러니까 대산종사야, 나는 무능무덕하여 대정치가도 천재도 영웅도 아니고 역량도 없다. 나는 오직 어떻게 해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반성하고 반성하며 노력하고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서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서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됩니다. 자기라는 게 뽀로록 나와요, 항상. 서원은 나를 놓고 공을 위한 마음이야. 스승에 대한 신도 나를 놓고 스승의 말씀을 전부 다 받겠다. 그런 마음이더라 그 말이죠. 요새 하도 개인주의가 판을 쳐가지고 이 신심이란 소리를 들으면 영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많아. 자, 왜 신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입니까? 여러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것하고 될 거야 하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제가 농구를 아주 좋아했는데 농구공을 던지면서 들어갈 거야 하면서 던지는 거라고 안 들어갈걸? 던지는 거라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내 어떤 양계 어떤 노력과 어떤 이 생각하고 달리 이 기운이 달라지는 거야. 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주위에 합력해주는 기운이 자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동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냐 안 믿냐가 그렇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부처 맞습니까?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해야 해요? 여러분이 바로 교무님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래야 해요. 참 신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신은 마음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어찌요? 요란하지 않죠? 요란하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고요해지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심사라고 그래요.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때요? 밝아지죠. 밝아지니까 통해지는 겁니다. 이 신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원리요. 이게 신이 신에 끝나지 않아. 신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결정을 해서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생각이 깊어져서 팍 이 고요해지면, 적적해지면 성성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밝아져. 그래서 통해져. 그래서 여기가 정이요. 여기를 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수양 공부를 정정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서 있지만 여기가 푹 꺼져 버린다. 그러면 편안히 못 서 있고 못 앉아 있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신 가운데는 먼저 미신이 있다. 그리고 정신이 있다. 두 가지. 미신은 미혹된 믿음이죠. 어두운 데서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믿음이다.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행심, 또 비사실적이고 비진리적인 믿음, 형식적이고 흐리멍텅한 믿음.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은 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있더라. 정신. 이것은 밝은 데서 더 밝은 데로 가는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력신과 타력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력신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쌍을 딱 볼 때 어떻게 봐야냐면 타력신으로서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이런 쌍이에요. 동시에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다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원불교 댕긴 사람이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신앙만 하지 수행적 입장에서 이런 쌍이 내 본래 마음이다 라고 얼마나 이런 쌍을 대하느냐. 이게 참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이런 쌍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이론쌍은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랬죠. 그죠? 그 이론쌍은 바로 공원적이 다 본래 갖춰져 있더라. 그리고 이론쌍은 재불재성의 시민짜리고 일체중생의 본래 성품짜리더라. 그리고 내 참 마음 안에도 자력의 그런 불법성 삼보가 이미 갖춰져 있더라. 그리고 나는 하면 된다는 자력신이에요. 참 체험이 좀 필요한데 이게 몇 번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 의기소침해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더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되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래서 스승님이 허락했구나, 하면 된다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념을 잡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 너무 힘든 것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유념을 잡아라. 그러면 체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서서히 붙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자구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자구족.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있으신가는 몰라도
그 꿈을 이렇게 진리에만 바탕해서 자타력을 잘 활용해서 신분성을 들이대면 그 꿈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래도 될까? 쉽지 않을 텐데? 되면 좋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 이것은 아까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제 마음공부 학사를 하겠다고 그랬어. 어? 우리 교도님들 같이 했어. 근데 우리 저번에 어떤 교도가 나한테 그래. 교무님, 저는 교무님이 그 말 할 때부터 안 될 걸로 알고 일체 10원도 안 냈대. 잘했다 그랬어 내가. 너는 그렇게 생각했냐? 나는 너하고 반대다. 나는 이거 확실히 될 걸로 알았다. 자기의 경험 세계로 자기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만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른 생각할 때.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 말고 엄청난 타력이 있고 엄청난 우주의 기운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가 없잖아요. 이게 신기해. 내가 사가 없이 오롯한 서원이면 되는 이치가 있어, 이게. 일종의 미라클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아까 사심 없이 오롯하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를 보면 그런 거 못 느끼겠어? 교무님이 약간 약 먹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자신감 있지? 에? 왜 자신감이 있겠어요? 에? 실제로 대종사님 법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거든. 확인을 해, 법문을. 이게 법문이 법문으로만 나와 있으면 긴가민가 해요. 근데 실제 경계에서 법문을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자신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가 없으면 천지 기운을 내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 말 못해. 약간 이상하다 할까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데 사가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이 꼬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자력신, 나는 바로 할 수 있다. 나는 성불재즉 성불할 수 있고 나는 서원을 이룰 수 있고 나는 이런상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목표를 세워서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무슨 원이 있으세요? 견성은 꾸어서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래 이론상이다 하는 걸 꾸어서라도 좀 갖다가 자기한테 갖다 딱 넣어주면 좋겠어. 꾸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타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자는 거냐? 먼저 내가 이론성이라는 걸 믿자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자는 거냐? 타력신이 있어요. 타력신. 이게 내가 아직 힘이 부족할 때는 이 타력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해. 그 첫째가 뭐냐? 바로 4대 분리신심. 이 네 가지가 둘이 아니야. 하나다 이 말이야. 네 가지가. 그 첫째가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이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 대산조사님께서 참 잘 밝혀주셨죠. 우리가 사실은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요, 요겁니다.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까 참 자기 가져가죠? 자기 자성짜리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4대 불신,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 요것은 죽어서도 같이 무형의 것이라. 집도 차도 뭐 다 놓고 가지만 죽어서도 내 것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믿었죠. 그리고 찾았어요. 그래서 믿으라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인지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좀 더 강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진리가 있는 것을 믿고 또 동시에 찾아내셨죠. 공자님은 문무주공을 믿고 주역을 믿고 찾았어. 그래서 위편 3절이라 그래. 여러분 가죽으로 된 책 표지가 가죽으로 된 것이 다 떨어졌대요. 3번이나. 여러분은 교전이 몇 번째예요, 교전? 내가 이거 한 6번째 갈거든요, 이 교전이. 다 닳아져가지고. 여러분 몇 번째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믿음이 크게 내려면 서원을 먼저 있어야지 믿음이 크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인 선지님들 기도할 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믿음과 알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믿기만 하면 알지 못하면 아까 미신이요 무명입니다. 그리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사견입니다. 사견. 삿된 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어떤 분이. 신이 8조의 신이 있고 인과봉의 신학문의 신이 있는데 요것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정산중사께서 사막은 체다. 사막은 체가 되고 8조는 용이 된다. 그래서 이 8조 중에 신으로 출발해서 분, 의, 성 이렇게 가서 이 신분의성이 사막으로 가서 사막이 수양, 영구, 치사로 가서 이 치사가 바로 사은보은인 인과봉의 신학문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은보은하고 이 사은 중에 우리 인류에 대한 불공이 사요가 되죠. 그래서 교리도상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이 있죠. 사막이 있고 8조가 있어요. 그리고 8조에 신분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의성으로 수양, 신분의성으로 영구, 신분의성으로 치사해서 그 치사가 사은보은의 치사요. 그래서 그 사은보은 중에 인류에 대한 불공이 사요요. 그래서 다시 신으로 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체용우 관계가. 그래서 사은이 체가 되고 사요가 용이 되고 사막이 체가 되고 8조가 용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조가 돼서 이게 신앙과 수행이 분리되면 안 되고 이 수행과 신앙이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로. 왜? 이 이론상의 외적인 측면이요? 이론상의 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압하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4대 분리신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